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산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의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의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이제 30장까지 왔습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새벽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이름들이 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으로 이 창조의 복이 흐른다. 이 원리를 여러분 꼭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창조의 복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다. 사단이 들어왔고 죄가 들어와서 이런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무조건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우리가 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회복할 때 창조의 복이 흐른다. 이런 계보를 따라서 우리 가정으로까지 온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야곱으로까지 왔습니다. 아브라함 했고 이삭을 했고 그리고 야곱으로 갑니다. 그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야곱에도 흐르는 특징은 순종과 예배 이런 부분들은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자녀들 계속 흐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었어요. 이삭은 온유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우리가 가면서 계속 그 특징을 발견하는데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7절을 한번 좀 봅시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야곱은 도망 나온 사람입니다. 빈털털이에요. 고향에서 삼촌 집 여기가 800km입니다. 이제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했었죠. 자, 빈털터리의 인생에서 이제 삼촌의 집에 가서 몸을 피하고 있었는데 야곱이 갔는데 삼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삼촌이 이걸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제 그 야곱이 일정 시간이 돼서 나는 그만 나가겠다. 왜 삼촌이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랬더니 너로 말미암아 내가 복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 돼야 됩니다. 복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어디 들어가면은 우리가 분쟁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어느 단체에 들어가면은 피스메이커, 평화를 주고 복을 주고 웃음을 주는 우리 존재들이 돼야 된다. 목사님이 다녀갔더니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됩니다. 이제 요즘에 대신방 기간 아닙니까? 참 이렇게 준비하고 어려운 가운데 신방을 받았더니 또 이런 문제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군요 라고 하는 이런 간증들이 일어나는 우리
목회자의 발걸음, 성도들의 발걸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좀 되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만 오로지 잘 섬긴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런 수직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평적인 관계에도 참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 참 중요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참 복된 사람이다.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간증되어져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우리 성도들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 구절로 한번 가보는데 35절과 36절 한번 좀 봅시다. 35절, 3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그가 수렴소 중 얼룩무늬 있는 곳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곳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쳤다.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얼룩무늬가 있고 하는 양의 새끼가 나면은 그건 제 겁니다. 이제 야곱이 그렇게 품삯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삼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촌은 양을 늘 치면서 유목 생활했던 사람이라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예요. 새끼 언제 낳는가,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새끼가 낳는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룩무늬가 된 양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점박이가 하나 나오고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시골에서 소를 키우는 거 옆에서 뭐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그 점박이가 가끔 나오면 동네에서 구경을 와요. 왜? 희한하게 태어났다고. 근데 그런 게 가끔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품삯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삼촌이 불안하니까 그 점박이가 있어요. 이걸 떼어놨습니다. 떼어놓고 여기 점박이는 유전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 점박이는 점 있는 것들은 그 점 있는 양들과 서로 하나가 돼야지 거기서 점이 있는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전의 법칙이거든요. DNA가 그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떼어서 아들에게 맡기고 사흘길을 걸어서 저쪽에 이 야곱에게 이제 일반 양들, 하얀색에 있는 양들을 맡겼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이런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재산을. 욕심이 있는 거겠죠. 자, 이러한 형태로 안전장치를 해놓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은 실망하지 않아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의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이 헤쳐나오게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그 다음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 37절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이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뭐 이런 형태로 해서 38절, 39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자,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떼어놨습니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은 얼룩무늬끼리 교배를 하면은 새끼가 얼룩무늬 나면 자꾸 불어나니까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몇 마리 있는 것까지도 안 된다고 저쪽으로 떼어놓고 아들에게 맡기고 이쪽에는 야곱에게는 흰 양들만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방법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끈질김을 한 번 더 배워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살구나무까지 버드나무까지 신풍나무까지를 벗겨서 그 앞에다가 양 앞에다가 놓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요. 이거 되지도 않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그거 보면서 거기서 교배를 하면 얼룩무늬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얼룩무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전을 하는 끈질긴 정신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룩무늬를 그 새끼를 자기가 갖겠다는 이런 생각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려고 하면은 잘 들으시죠. 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100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예 못한다, 안 한다 라고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하면요, 핑계가 나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내가 한번 뚫고 나가보겠다라고 하면은요, 방법이 수도 없이 그때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못해, 안 돼, 안 하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핑계가 나와요. 안 할 수밖에 없는 핑계, 못하는 핑계들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나무 껍질을 벗기고 양들이 물을 마시러 오면 그것을 보이게 한다. 그리고 서로 교배하게 한다. 그리고 아롱지고 얼룩진 무늬가 있는 것을 태어나게 해서 그것을 내가 이제 취한다,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전 법칙을 파괴하는 거예요. 과학을 파괴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안 돼요. 이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 43절로 한번 가봅시다. 4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많아지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유전 법칙으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것을 여기에 기록해 놓고 유전 법칙을 깨는 것을 기록해 놓고 과학에 반하는 것을 기록을 왜 해놨느냐라고 하는, 이걸 봐야 돼요. 그 밑에 흐르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 안에 흐른다라고 한 것입니다. 과학은 과학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의 영역을 침범하고 함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 독립된 영역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한 의도는 과학의 영역을 영의 영역이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넘어서는 거예요. 지배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연 법칙을 능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 밑에 자연 밑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것을 창세기의 이 본문에서는 이 위에 두고서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 하면은 상식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만은 어떻게 성경을 상식으로만 풀어올까요? 그럴 수 없거든요. 신비성이 있어요. 우리가 신비를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신비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여간 뭐든지 신비하게 풀이하려고 그래요. 뭐 꿈도 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신비하게 풀이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너무 힘들어서 못 살아가요. 그게 아니에요.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신비성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어느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참 신비한 역사가 우리들 신앙에 빼놓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광야 생활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을 계속 체험하잖아요. 광야는 만나가 내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광야 속에 하나님의 법칙, 은혜의 법칙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 법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법칙이 우리가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오고, 그리고 물이 솟아나고 길이 열리고 어려움을 넘게 하는 이러한 은혜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뜨고 이 자연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여러분과 저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우리의 이론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봐요. 여러분, 노력도 노력 나름이지, 아니 어떻게 나무 껍데기 벗겨놓는다고 해서 거기에서 얼룩진 양이 나오고 이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야곱은요 노력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나타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연법칙, 유전법칙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 속에도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이 새벽에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갑니다. 안 그러면 우리 못 살아가요. 유전법칙과 과학의 법칙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갑니다. 이건 당연한 거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어려운 광야를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법칙이 너희들을 이끌고 간다, 이겁니다.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창세기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배하며 이끌고 나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4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여러분 다시 옛날로 돌아가 봐요. 야곱 빈털터리로 쫓겨났습니다. 목숨 겨우 부지하기 위해서 밤에 어머니가 있다, 내가 하루에 두 아들을 이룰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몰래 개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게 하고 도망가게 합니다. 뒷문으로 빠져서 너 빨리 삼촌 집에 가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거지예요, 거지. 그런데 이 빈손으로 나온 인생이 오늘 43절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법칙이 그 인생 위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귀가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고 노비가 많아지는, 점점점 거부가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로만 보여지면 안 돼요. 오늘 새벽에 우리 여기 나오신 분 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야서는 먹고 죽이는 법칙이 있는 곳이지만은 강한 자만이 살아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법칙이, 영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고 끌고 나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43절에 있는 말씀처럼 노비가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고 나귀가 많아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이러한 역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의 또 다른 신비예요. 빈털터리의 인생이 놀랍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고 있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팔자가 있다면 팔자가 바뀌는 거라니까요. 운명이 있다면 운명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세상 운명과 팔자가 여러분을 끌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나는 못 살게 태어났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될 운명이다,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있다면 예수 믿는 즉시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복받는 인생이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오늘의 말씀처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가정을 이렇게 풍족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빈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특별히 43절에 있는 말씀,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힘이 많아지는, 빈손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구나, 이 말씀 딱 붙잡고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이 믿음의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43절에 있는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빈손으로 나왔지만 힘이 풍부하게 되는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아졌더라 라고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적인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영의 법칙, 기적의 법칙이 우리를 이 광야 생활에서 지배하며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3절에 있는 말씀, 내 말씀이다, 우리 가정의 것이다, 우리 기업의 말씀이다, 이거 꼭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간 저희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이 빈손으로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힘이 풍부하여 양떼, 노비, 약떼와 나귀가 많아졌더라. 하나님이 큰 겁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놀라운 이 창조의 신비의 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으로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문제를 만나서 하려고 하면은 방법이 100가지가 보이고 안 하려고 하면은 핑계만 나타날진대, 하나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끈질기게 메어 달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시고 끈질기게 방법을 찾게 하시고 끈질기게 하나님이여 복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43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성도들 가정의 것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 자녀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들의 기업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시대가 어렵습니다. 고환율 시대라 하나님, 빈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의 법칙이 그 기업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힘이 또 부하게 되는 약대가 많아지고 이제 양떼가 힘이 많아지는, 나귀가 힘이 많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복이 그 기업과 가정 속에 임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